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을 할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반응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위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나 또는 우리가 풀기 어려운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엘리야가 이제 시돈 땅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시돈 땅은 이방 나라거든요. 적국입니다. 또 이 시돈 땅은 우상의 도시기도 하고 특별히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왕으로 분류되었던 이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 친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당시에 우상이 참 많았겠습니까? 또 거리도 멀었어요. 이방 나라니까요. 국경을 지나는 이런 먼 거리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엘리야를 몰아가실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엘리야가 순종하고 가서 만난 사람이 사르밧 과부였거든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를 딱 만나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형편을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그 한 줌의 가루와 그리고 기름 한 방울로 떡을 만들어서 이걸 먹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로 그렇게 과부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 과부를 보면서 자기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무엇을요? 그가 이미 그리시네가에서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경험이나 체험이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과 체험은 내 믿음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도 그리시네가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더니 자기보다 더 어려운 과부를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이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먼저 떡을 하나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는 너가 만들어서 아들과 먹어라. 근데 이 과부가 또 순종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염성이거든요. 순종하는 사람 옆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붙게 되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붙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순종이 또 다른 한 여인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엘리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해서 어떤 은혜를 누린 줄 압니까? 본문 16절에 보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또는 은혜 생활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 생활에 대한 고백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런 그 은혜를 내가 날마다 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질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각과 상황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 경험이 없고 또는 이런 어떤 은혜 체험들이 없으면 자연히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이 삐쩍삐쩍 마치 그냥 가뭄에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땅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불평과 원망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마지막 남은 작은 그 가루와 그 한 방울 남은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했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가뭄이고 비도 안 오고 농사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 죽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여인에게는 막다른 걸 먹였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엘리야의 방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리시네가에서 그냥 물만 조금 주면 되는데, 근데 그 그리시네를 마르게 해서 시돈 땅까지 오게 하고 사르밧까지 오게 하는 동안 엘리야는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 앞에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질문하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이 시돈 땅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형편을 가진 이 사르밧 과부를 보면서 엘리야가 생각한 것은, 이게 나도 살았는데, 나도 죽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리시네까지 가졌던 그 고통들, 또 악한 왕 아합에게 쫓겨다니면서 가졌던 그 고통들이 또 다른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한 한 여인을 돕는데 쓰임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고통을 안 받으면 좋죠. 그러나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때로는 이 엘리야처럼 자기가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그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는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쓰임 속에서 이 과부의 집이 그냥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대박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루 하나가 없잖아요. 한 움큼이니까 얼마나 적겠어요. 병에 기름이 없잖아요. 그럼 완전 대박 난 거죠. 이제는 비가 올 때까지, 그 땅에 비가 올 때까지 이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냐고, 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 이거는 계속 채워지니까 이건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행복은 반드시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좋은 일의 결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생의 행복은, 진짜 참 행복은,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일의 어떤 결과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2일 후에, 이 2일 후에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2일 후에 이 말에 우리가 긴장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2일 후에라는 이 말을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저는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가파른 길이 있어요. 때로는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다 또 주님이 또 은혜로 또 잔잔케 하시는 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는 앞에서 죽으려던 한 과부와 아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은 어떻게 보면 물질의 복이죠. 이제는 뭐 더 이상 굶어 죽을 일은 없게 됐잖아요. 근데 그 2일 후에 어떤 의미로 보면 과부가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에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일 후에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그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가 100세까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약속을 믿고 바랐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그 바라는 대로 100세의 아들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그 사는 그 삶이 재밌었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 아들 독자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2일 후잖아요. 내가 독자 이삭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낳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2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도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이제 모리아산에다 바치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 감당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평가를 받냐면 2일 후에라는 이 믿음의 이 어떤 검색대를 통과할 때 비로소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몸의 검색을 위해서 거치는 그런 어떤 검색대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이런 믿음의 검색대를 만들어 놓고 2일 후에 이걸 반드시 우리에게 통과시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일 후에가 있기 전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2일 후에 이 이후에 이 사르밧 과부의 그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지금 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줄 건가요?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엘리야가 지금 주의 종이잖아요. 그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어난 것은 이게 지금 아들이 죽은 거예요. 병들어 죽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 앞에서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연단받는 것은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땅을 보고,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환경을 보고,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서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사르밧 과부가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랬거든요. 내 죄를. 이거는 우리도 그렇고 고대 사람들도 그렇고 인간은 거의 문화와 관계없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내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이고 내 죄 때문이다. 뭐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죄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이야기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 이야기는 얼핏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가정은 평온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엘리야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아들이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엘리야와 그 여인의 가정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오히려 엘리야가 그 여인의 가정에 방문함으로써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려던 사람을 살리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가정을 축복한 겁니다. 엘리야는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거예요. 사실은 그 아들의 죽음과 엘리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과부가 엘리야에게 지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 이야기는 마치 엘리야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게 됐다고 하는 이런 불평 섞인 이 언어를 지금 본문 속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 문화를 조금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히브리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재앙이라든지 또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 재앙과 어려운 일들이 자기 죄와 연관시키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죄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문화가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내 죄 때문이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엘리야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이건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아들을 잃은 어미의 심정으로, 게다가 과부잖아요. 과부면 지금 아들도 잃었지만 남편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부모보다 먼저 자식을 떠나보낸다면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위로가,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보낸 자녀를 놓고 부모를 위로하려고 했을 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왜 위로가 안 되냐면 대부분 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는 기절을 해버립니다. 목사의 말을 어떤 사람들의 어떤 위로나 어떤 이런 어떤 말 전달이 있기 전에 이미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극도의 그 슬픔을 지금 표현하면서 그 극도의 슬픔, 이게 지금 자기의 어떤 아들 죽은 것을 엘리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미의 그 슬픔이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표현으로 보면 이거 너무 어이없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마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지금 너무 어이없는 봉변을 당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서 참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다, 진짜 엘리야가 진짜 성숙하다, 이런 생각을 딱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저 같으면 그렇게 이유 없는 봉변을 당하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열왕기상 17장 우리가 앞에서 3번 공부했잖아요. 거기에서 쭉 이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 없는 상황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요구나 명령 앞에서 엘리야가 변명하는 거 봤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걸 봤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는 없다고 치면 그러면 사람은요? 엘리야는 어떤 의미로 보면 과부는 자기보다 낫고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과부에게도 하나님께도 안 했던 것처럼 과부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면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하나님 사람답다. 진짜 하나님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제가 만약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마 네로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가슴 한 구석에는 마음 한 구석에는 찔림은 없을까요? 저는 오늘 이 엘리야가 그 과부가 불평하고 항의하며 자신의 그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그 모습에서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려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격의 성숙입니다. 인격의 성숙.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이 엘리야에게 행하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하게 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어떤 배우들의 그 어떤 연기력이 들어가서 지금 극도의 아들을 잃은 슬픔과 극도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 목소리와 그 표정을 놓고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지금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너무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다운 반응을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태도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조금만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요 이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고 조금만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못 참는 그런 그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게 지금 이 여인에게 지금 이 듣는 이 소리는요 피를 토하듯 심정이다. 어떤 누가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의 슬픔을 토로한다 하더라도 이건 진짜 참 듣기 힘든 이야기고 그걸 조금이라도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 더더욱 듣기 힘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 앞에서 엘리야는요 오히려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 죽은 아들을 여인의 품에서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요. 자기가 대신 안아요. 자기가 대신 안아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와서 그 침대에 지금 눕힙니다.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 여인의 그 고통과 여인의 그 슬픔을 엘리야가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은 그 여인의 그 아픔과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내가 껴안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는 인격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기도가 길다고 해서 그것이 인격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은혜는 인격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야가 보여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가 보여준 이 성숙한 이 인격, 오늘 이 인격의 깊이와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는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고민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의 성숙입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참 이 기도 생활에 상당히 성숙함을 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진짜 기도하면 엘리야 하면 기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진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 850명과 기도로 싸워서 이기거든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거든요.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대지가 막 내려오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아합이 탔던 마차보다 더 빨리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굉장히 기도에 대한 능력과 굉장히 능력 있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이 엘리야는 상당히 기도 생활에 성숙이 있었다는 걸 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아들을 어머니에게 받아서 자기 침상에 놓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1절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이야기는 지금 슬픔 당한 그 여인의 아픔을 나누고 그 아픔을 자기가 대신 껴안고 그 아픔을 대신 기도로 함께 동역하겠다고 하는 그런 엘리야의 동역의식, 파트너십,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그 사람을 봅니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분노가 생기고 또 환경을 보니까 항상 뭔가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특징이 항상 기도에 힘씁니다. 문제만 생기면 지금 엘리야가 그 슬픔 당한 여인을 품고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또 그 죽은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의 그 고통을 나누며 그 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돌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그 심정으로 여호와께 이르어 아뢰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참 교회가 비극이다, 참 교회가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할 때 이 교회의 비극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게 비극이고, 또 이 사라밧 과부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비극인 거죠. 만약 기도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교회를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많으면 교회는 능력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이죠. 그러나 만약 사라밧 과부처럼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겹 삼겹 서로 대립과 이런 어떤 갈등들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문제와 원인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성숙함은요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기를 싫은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맞추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삶에서 무슨 일이 닥치냐는 10%의 일이고 나머지 90%는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냐, 이건 10%예요. 90%는 이거는 나의 태도에 달리는 겁니다. 영광교회의 태도에 달리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90%의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참 인격적인 깊이가 있고 또 그가 기도에 깊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이 과부의 아들은 이미 숨이 끊어졌잖아요. 왜냐하면 본문 17절 끝에 보면 숨이 끊어진지라. 이거는 시제가 과거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그 어머니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방으로 데려간 겁니다.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꽉 껴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이를 눕혀놓고 3번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눕혀놓고 한번 안았다가 껴안고, 안았다가 껴안고, 안았다가 껴안고, 아니면 볼을 비볐다든지 이런 뜻이겠죠. 이 엘리야의 이 행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부의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이 죽은 아들을 향해서 진짜 그 고통을 껴안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상대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 이건 진정성의 문제거든요. 또는 그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도 진정성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립 서비스를 많이 하는 거예요. 립 서비스를 그냥 입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입으로 대충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 또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명색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런 어떤 자기 어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상대가 이걸 못 느끼는 겁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이런 가짜 위로를 남발하고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본문에서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안고 3번이나 안았다는 이 표현 속에는 이 아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과부의 슬픔과 함께하고 싶고, 과부의 슬픔을 나누고 싶고, 이 아이를 안았다는 것은 이 아이와 일체감, 이 아이와 연합함, 이 아이와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보십시오. 이 아이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보십시오. 이 아이가 지금 죽은 이 고통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신 것은 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내용이,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엘리야가 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이런 심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봤나요?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살린 것은 그냥 살린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엘리야의 인격적인 깊이와 기도의 깊이와 성숙과 그 죽은 아들을 그냥 버려둘 수도 있지만, 장례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마지막까지 살리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엘리야의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지금 죽은 아들, 이 집은 초상집이에요. 장례식장이에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한 방법으로 죽어주신 것은 그만큼 그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그 희생과 사랑, 그 정신이 이게 예수님의 성품인데,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다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숙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훈련을 잘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수록 한번 믿어보십시오. 나는 그 악한 왕 아합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리시네가까지 내려갔습니다. 나는 까마귀가 주는 그 입에서 주는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서 내가 연명해 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아마 엘리야는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을지 모릅니다.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을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이 이 과부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3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첫째는 인격적인 성숙,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의 성숙, 세 번째는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세.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런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더 앞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굶어 죽으려고 했던 상황 속에서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과부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과부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엘리야의 그 인격적인 삶과 기도의 삶과 그리고 자기의 그 아들, 자신의 그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자기를 대신해서 마지막까지 그 죽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그 생각을 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만약 이런 똑같은 질문을 받으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직하게 만약 내가 내 내면에게 내가 밖으로는 내가 보여주니까 내 이미지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내 내면에 놓고 내가 정직하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찔림없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중심을 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외모는 모두가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 중심을 보실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위기고 코로나 팬데믹이고 코로나 포스트가 온 이후에도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이 막 더 이렇게 막 어떤 상황들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곳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는 몇 명이나 이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점수를 매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점수를 매기니까 다 스스로 좋은 점수이다. 다 스스로 좋게 여기고 자꾸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말하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도록 완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분의 그 뜻과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가운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많지만 속을 보면 아닌 것 같고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세속화시키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보여준 이 모습에서 과부는 비로소 엘리야에게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인 것을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과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면 돼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당신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역사의 무대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놨지만 사실은 자기의 꿈을 펼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엘리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연단을 주고 그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훈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이 고백을 통해서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이 엘리야가 기가 막히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850명 앞에서 싸워서 이기고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또 막 비도 오게 하고 또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진짜 능력이 이런 거구나. 기도의 응답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진짜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다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영광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구나, 진짜 교회답구나, 영광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답구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받게 되면 세상은 그 고백을 받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은 제가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 찬양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들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서로를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